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국에 대한 하나님 약속, 다윗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다윗이 통일왕국을 세우고 평안할 때라 그랬습니다. 자신은 백양목 집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괴가 장막에 머무는 것으로 인해 늘 불편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 이렇게 전하니까 나단 선지자는 좋은 일이니까 선한 일이니까 하고 이 다윗 왕의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좋을 대로 하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다윗이 선한 일을 하는 그 의도는 좋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아직 때가 아니다 그렇게 보신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한 일, 좋은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내 열심으로 무조건 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니까 내가 지을 수 있다 그러고 바로 지은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인 나단에게 의논하며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단은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 할 때인데 묻지 않고 좋을 대로 하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셔 말씀하시지요.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그러면서 5절로 9절에 이르는 이 말씀에 의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러면서 나는 저 이스라엘 내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할 때 장막 여기 성막 그 말은 거처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저곳 나는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거기 천막에 거하였다. 내가 한 번도 누구에게 내 집을 지어달라 이렇게 내가 말한 적이 있느냐? 그렇게 한 적이 없다.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해라. 너를 저 양치는 거기 목동에 위치해서 너를 불러내서 내가 왕으로 세우지 않았냐? 네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다 내가 물리쳐주고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윗에게 그렇게 해 주신 대로 앞으로도 그렇게 해 줄 것을 약속하면서 그러나 너는 이 성전을 지을 수가 없고 네 허리에서 난 네 몸에서 난 네 씨가 즉 솔로몬이 구체적으로 솔로몬이란 말은 하지 않지만 네 후손이 네 후대의 왕이 이제 성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저기 역대상에 가면 왜 다윗은 성전 짓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냐 그러면 너는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성전 짓고자 하는 그 의도는 좋을지 모르지만 너는 지을 수가 없다. 성전이라는 곳은 평화를 상징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평화지요. 그런데 네가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직간접적으로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네가 또 성전을 지은다고 한다면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싸워서 이긴 자가 성전을 지을 수가 있구나, 이렇게 얼마든지 착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성전 짓는 것을 원치 않고 네 후대의 평화의 사람이 내 전을 지으리라. 솔로몬이라는 그 이름이 평화의 사람이라,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듯이 이제 역대상에 보면 그런 약속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내가 소원을 품고 기도하며 그 일을 이루기를 지금까지 원했는데 왜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을까? 그러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때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성전 짓는 일을 허락지 않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냥 거절하고 무시했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성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매우 흐뭇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우리가 여기 말씀을 보게 되는데 12절부터서 16절에 걸치는 이 말씀에 보면은 좀 더 말씀을 보자면 13절부터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그는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는 자를 가리키죠. 그래서 그가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가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네가 어찌 나의 살 곳을 지을 수 있겠냐? 즉 하나님은 편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디나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신데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은 장차 완성될 나라의 모형으로서 그 광야 백성들에게 제사제도를 주고 그들에게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그 안에 법궤를 모셔두는 곳, 그곳을 지성소라고 그러죠. 거기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어요. 법궤 위에 그 속죄소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영광의 구름 세키나라고 하는 그 구름이 항상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그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은 성막을 챙겨서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움직이면 그들도 움직이고 하나님이 멈추면 멈추는
이러한 시대를 거쳐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다가 드디어 약속의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시대에 차지하게 되어 그곳에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성전이 지어지지 못하고 휘장 가운데 아무리 아름답게 꾸몄다 해도 휘장은 휘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건물 성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할 때 나는 이렇게 화로운 좋은 집에 사는데 내 하나님의 집은 어찌 천막에 거할 수 있겠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진 것을 하나님은 매우 흐뭇하게 기쁘게 받으시고 그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축복해 주는 그 내용을 일명 다윗 언약이라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축복해 준 내용을 제가 5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첫째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사방의 대적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줬어요. 두 번째로 다윗 왕조를 이루고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세 번째로 다윗의 후손으로 성전 건축을 하게 해주겠다. 네 번째로 다윗의 후손은 여호와의 아들이 되고 여호와는 그의 아비가 되게 해주겠다. 이게 언약의 내용이죠. 이 말씀이 오늘 14절이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 말씀은 내 귀에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다윗에게 이 약속을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무리 그럴지라도 자 축복만 약속하고 끝났다 그런다면 참 어떻게 살든지 그것이 상관이 없단 말이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제 조건부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에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왕의 자리는 결코 내가 빼앗지 않겠다. 이런 아주 놀라운 약속을 받습니다. 다윗 이전에도 이런 약속을 받은 사람이 없고 다윗 이후에도 이런 약속을 받은 사람이 없을 만큼 다윗은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받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이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집을 지어주겠다.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집을 지어준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집 지어달라고 한 적 한 번도 없는데,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하니 네 아들 때 가서 그래 성전을 짓도록 허락을 해주마. 그렇게 해서 솔로몬 시대에 드디어 성전을 짓게 합니다. 자, 성전은 하나님이 거기 임재해 계시는 거룩한 장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가 오기까지,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루시기까지 그들은 계속 반복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이 약속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솔로몬 시대까지는
이 약속이 지켜졌는데 솔로몬이 방탕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솔로몬 다음 자식들에 가서 하나님이 한번 약속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는 직접적인 징계를 내리지 않았을지 몰라도 솔로몬 다음 아들 때에 가서 나라가 두동강 나버렸습니다. 자, 북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차지했습니다. 10지파를 가지고 나라를 세워버렸고, 그리고 르호보암이지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와 일부 베냐민 지파 해서 유다에 속한 지파로 해서 남왕국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북왕국은 계속 우상 숭배 타락의 길로 가다가 왕들끼리 서로 죽이고 죽는 막 이런, 그래서 왕의 혈통이 이어질 수 없는, 사실 왕의 혈통이 없죠. 누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되든 상관없이 한마디로 춘추 전국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 즉 다윗의 왕통을 잇는 이 나라는 왕의 그 혈통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멸망합니다. 자, 그러면 가시적으로 보는 이 약속이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죠? 다윗과 맺은 이 약속, 네 나라 왕위를 영원토록 지켜주겠다, 뭐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왜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부를지 모르지만 분명히 조건을 세웠죠. 14절 오늘 여기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눈에 보이는 성전 거기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님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도록 내어주셔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자기 백성들의 그 삶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러면 조건부에 의해서 그렇게 끝나버린 겁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이 성경 말씀이 참 어떤 허무맹랑한 종이 조각과 같은 것에 불과하겠죠. 그렇지만 이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이 성취되어졌습니다. 언제 어떻게 성취되어졌습니까? 바벨론으로부터 70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시죠. 회복시키시고, 물론 보여지는 이스라엘 나라는 회복되어졌으나 또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에 의해서 다 지배를 당하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니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태어나셨으니 하나님은 비록 인간들이 범죄할지라도 길이 참으시고 징계는 하시지만 용서하시고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언약을 깨트려 버리고 늘 배반하고 허물이 많고 잘못해서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그러지만 또 그들이 그들이 회개하면 용서해 줘서 그 나라를 보존하시고 회복하시지만 또 얼마 가면 또 인간들은 어쩝니까? 죄를 짓고 범죄하는 이런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역사를 우리는 구약의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죄성, 악성, 독성이 이렇게 심각하구나. 그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소망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그가 와서 영원히 그 나라를 통치하시리라. 다윗 왕국의 건설을 목표로 하고 하나님은 지금 다윗과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당대에는 희미하지요. 다윗이 내 후손으로 왕위가 계속 이루어지는데 그가 오면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걸 희미하게 받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시편 속에서 그 시편 110편 같은 데를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잠깐 갑자기 생각이 나요. 말씀 전환 중에 시편 110편 다윗이 쓴 시를 한번 봅시다. 자, 1절 한번 봐봐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셔서 말씀해요. 다윗이 그렇게 말했지 않냐. 다윗이 장차 오실 예수를 내 주라고 했다. 다윗은 지금 어디가 있느냐? 저 무덤에가 있다. 그러지만 내 주라고 했을 때 이 내 주가 누구냐?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네 원수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원수들이잖아요.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 본문을 해석했어요? 예수님 자기 자신을 가리켜 하신 말씀으로 해석을 했어요. 이만큼 다윗은 나의 올 때를 기다리며 바라봤다. 심지어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당시 그 제사장, 장로,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버린 거죠. 그 율법 아래에서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저 원수 나라에게 로마 압제 아래서 다 해방시키고 우리가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올 것으로 아는데 아니 네가 우리들 메시아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육신으로만 바라봤다 그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 핍박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내어 죽였습니다. 바로 이렇게 십자가에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저 마귀 권세에서 살리는 역사로. 그래서 기독교를 역설의 종교라 파라독스라고 그러죠. 참 죽음으로 살리시는 이 비밀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이렇게 말씀한 대로 참
다윗은 바로 메시아의 오심을 약속받은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다윗을 위대하다고 하는 거지, 다윗을 육신으로 보면 다윗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리고 살인하고 또한 간음하고 얼마나 도덕윤리적으로 보면은 그는 흠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고 오는 세대 사람들이 다윗을 높이고, 저희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국기에 다윗의 별을 상징하는 것을 자기들의 국기로 세우고 있잖아요. 물론 저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 믿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메시아가 안 왔다고 저들은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다윗을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세운 것은 왜 그러냐? 오늘 여기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 그리고 역대상에서도 똑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역사를 이루게 된 근거는 하나님의, 저는 이것을 주권이라, 하나님의 선택이라, 그렇게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다윗이 도덕 윤리적으로 보면은 결코 우리들이 볼 때 별로 흠모할 것이 없어요. 아내도 뭐 수십 명을 뒀어요, 다윗은. 그러죠? 원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는 일부일처제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왕권 아래에서 여러 여자를 거느렸고, 그 아들 솔로몬은 자그마치 1000명을 뒀어요. 그러죠? 자,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그런 어떤 수준에서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그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내가 성실하게 도덕윤리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 물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옥 보내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살면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은 자답게 우리는 그의 은혜를 힘입어 그 은혜의 공로 앞에 우리가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거하시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이 잘못할 때에 분명히 징계를 내리고 심판을 했지만, 자, 사울과 다윗을 놓고 볼 때에 도덕윤리적으로 보면은 사울이 더 잘못을 했습니까? 다윗이 더 잘못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다윗이 훨씬 더 잘못한 도덕윤리적인 죄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결코 사울 같은 그런 징계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럼 그 근거는 뭐냐?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한번 부르심, 선택하심, 그리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중심. 그러니까 그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선택받고 부르심 받은 것이 저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깨끗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선택받은 것이 결코 아니다는 것을 우리 자신을 볼 때 솔직히 겸손하게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분별하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보다 훨씬 도덕 윤리적으로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해 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차피 다 알아서 할 거인데 그러고 내가 내 자신을 마음대로 내놓고 산다고 하면 그 자가 과연 구원받은 자일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자가 아니지요. 그래서 비록 나는 허물이 있고 약하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 나를 붙들어 주소서. 그리고 다윗은 잘못하면 항상 책망하면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죠? 시편 32편, 시편 51편 이런 데를 보면 다윗이 얼마나 회개를 했습니까? 그러면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그리고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침상을 띄우면서 띄울 정도로 통곡하며 회개하고 그렇게 돌아설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즐겨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셔요. 그래서 성령 받는 길도 회개하고 성령 받는다고 사도행전 2장에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은 감정적으로만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 선택한 자녀는 하나님은 그걸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말하기도 하고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이 은총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이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다 알아서 할 걸, 인간의 자유의지가 뭐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건 작아요. 우리가 선택한다고 한다면은, 그건 누구 공로입니까? 내가 선택하고 나의 잘남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뭐예요? 내 공로죠. 내 의지요. 그러나 성경 전체적인 흐름에서 볼 때에, 특히 로마서에서 볼 때 결코 자기 의로 구원을 이룰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잘못된 자유주의 신학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리 논리는 이미 수백 년을 걸치면서 많은 사람들의 논쟁 속에서 확립된 교리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5대 교리, 그러면 전적 타락, 무조건 선택, 제한 속죄, 불강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런 칼빈의 5대 교리가 합당한 것입니다. 이건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지 또 유튜브상에 돌아다니는데 보면은 칼빈이 그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 줄 아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인 줄 아냐, 막 이렇게 그 비난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누구의 말을 듣고서 우리가 그런데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미 수백 년, 수천 년을 걸치며 말씀했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그 책이 서너 권으로 이렇게 번역되어져서
여러 차례 걸쳐서 다윗의 평생에, 아니 다윗이란다, 칼빈의 평생을 걸쳐서 이 기독교 강요를 저술을 했습니다. 그런 책들을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바른 교리, 지식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한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고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최고 최상으로 알고 받으며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종종 나옵니다.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차라리 덮어두는 것이 낫습니다. 내가 함부로 판단하고 결정을 하면은 독초를 먹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저는 요사이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독초가 뭐냐? 마약과 같습니다. 마약을 한번 먹어버리면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한답니다. 그러죠? 그 한번 마약을 호기심에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뇌가 파괴되기 시작한답니다. 치명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마약에서 이렇게 돌아선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는 그런 거와 같아 이렇게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참 왜 하나님은, 다시 본론 돌아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이토록 사랑하고 다윗은 잘못을 해도 이런 축복을 하시느냐?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그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 얻을 만한 아무 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입니다. 너나를 불관하고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셨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보면 그러죠. 노아는 당대에 물론 의로운 자라고 했고 은혜를 입었다고 그랬어요. 은혜를 입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지 노아가 실수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에요.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노아되게 한 거예요. 노아가 벌거벗어가지고 참 술 마시고 벌거벗어가지고 참 추한 모습도 보이기도 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함의 후손이 저주를 받기도 했어요. 자,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윗을 다윗되도록 선택하고 부르시고 그를 인치시고 그를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윤리책으로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율법책으로 보면 안 돼요. 구약시대는 율법으로 다스렸을지라도 은혜 가운데서 그 백성들을 다스려 나간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도 은혜요, 끝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보통 구약시대는 율법, 신약시대는 은혜, 그런데 율법을 주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보이신 거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그 속성을 보이신 것이지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고 분명히 로마서에서 선언했어요. 예.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행위로 의롭다 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아담도 가죽옷을 입혀서 그를 구원하신 것이고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구원하셨어요. 자, 솔로몬, 그는 얼마나 많은 죄악을 지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그 당대에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무엇 때문에? 다윗과 약속한 언약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만큼 하나님은 자기 주권을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예. 도덕윤리적으로 판단해가지고 하나님 오늘날 벌을 내리신다면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이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 착함으로 내 의로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네 후손으로 내가 영원한 나라를 이루리라 하는 이 후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나라를 이룬다 하는 약속이 다윗과 맺은 언약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그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 되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면서 감사할 것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더 주 아래 거하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고 우리가 정결케 하옵소서. 그리고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면 어떤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셔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지키면 그 율법에 따라 보여지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율법으로 구원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 다윗도 은혜를 입지 않았다고 한다면 10번이고 20번이고 그는 징계를 받아 마땅한 일을 앞으로 계속 볼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추악한 죄들을 많이 짓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사람은 흠모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허물이 많고 이삭도 야곱도 요셉이 비록 허물이 나오지 않았을지 몰라도 물론 요셉도 형들에게 시기나게 질투나게 했다 이런 쪽이 나오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고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 가운데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됐으니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의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께도 가까이 나아가시길 주의